지금 이제 저희가 8장에서 이제 보면 2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다음 뭔지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명기 8장과 민수기 28, 9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그 명령의 내용이 민수기 28장 9절이에요. 뭐냐 그렇게 하면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들. 이제 가나안 입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텐데 너에게 복 주실 텐데 산에서 막 캐면 막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할 텐데 너네 그때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될 텐데 그러니까 그때 더 기억해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리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8장 29절 보면 그 매일 제사가 나오고 매년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그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금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내용은 그대로지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용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 과부터 했지만 사람이 바뀌었어요. 1세대는 다 없어지고 이제 2세대가 중심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2세대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절기와 제사법을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예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에 보면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 때와 광야 40년이 끝나는 지점의 인구 변화는 어떤가요? 자, 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자, 26장 51절 이제 가나안 입성 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일생 숫자가 60만 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60만 3,550명 60만 1,730 얼마 준 겁니까? 이 정도면 준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엄청난 사인이에요. 이게 벌받은 증거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의 뭐 큰 민족 이루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명령대로 했으면 주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이 이루었을 텐데 너희가 지금 계속 불순종해서 그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 줄은 사람들도 특별히 줄어들은 그 사람이 엄청 준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앞장선 지파는 다 숫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저는 옛날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이나 교회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한다 그런 말이 저 되게 좀 거슬렸거든요. 아니, 저주가 어딨어. 근데 사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저주가 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구조사 생각할 때 되게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세대가 결국 다 죽고 나서 이제 60만 1,730명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 1세대 마지막 죽은 사람 누군가요? 맞네요. 모세 말고, 이제 모세와 아론 말고, 아론까지가 끝으로 보거든요. 아론까지 끝으로 보는데, 모세가 제일 나중 죽었죠. 근데, 네, 이제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들이 죽은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으세요? 1세대가 되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갈 거 알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갔어요. 저 그게 가끔씩 되게 참 감사해요.
저 같으면 아닙니다. 저는 잘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이제 가나안 땅 당신들 못 들어갈 걸 알고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다음 대대를 위해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끔씩 되게 감동될 때가 있어요.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했구나, 애썼다, 그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아까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섭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험난했던 그 광야를 헤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통 터치할 때까지 잘 온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1번 이거 읽고 나서 여러분 1번 얘기하신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게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가. 한 해 동안에 지키셨던 그 지키심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평을 지키심을 너무 길게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길게 나눠지겠죠. 그래도 약간만 줄여보세요. 자, 2번에 보면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드린 성구를 가지고 중심을 정리하는데 A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 민수기 2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일어나 여호와께 드릴 하지는 자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성전대로 드리되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어떻게 해요? 2마리씩 상번제로 항상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 제사가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 두 번째가 안식일 드리는 제사예요.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과 또 하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수제와 그 잔재를 드릴 것이니. 자, 그렇죠. 이게 안식일 제사가 있고 제가 이제 그 다 하지 않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절기 1년 동안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절기가 있거든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장이 너무 길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씨가 있다. 일단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자, 보면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막, 회막. 그쵸. 여러분, 자,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광야를 갈 때는, 앞서갈 때도, 그러니까 성도 이렇게 진행할 때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고, 머물 때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방황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공간의 질서가 필요했어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공간의 질서, 어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공간의 질서, 왜냐하면 계속 방황하니까 그 사람들 공간의 질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계셔야 돼. 그 공간의 질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8장을 보면 가나안 입성 전에 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방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착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에 드리는 제사, 매년 드리는 절기, 이거 어떤 질서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앞에 게 공간의 질서였다면 시간의 질서.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착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한 시간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았으니 지금부터 이제 어차피 살면 성막이 중심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질서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벌써 A에서 했잖아요. 시간의 질서, 매일 하나님께 드린 한 번째인데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벽 예배를 오시라 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날이 컴컴해지니까 성도님들이 더 작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컴컴이 더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시간의 질서, 가장 좋은 건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어떡해. 저는 가장 먼저 시계를 봅니다. 몇 분 더 잘 수 있나.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런 거 있거든요. 새벽 기도 이제 아직 제가 은혜로 한 번도 안 그랬지만 가끔 새벽 기도 갈 때 아직 시간이 몇 분 남았다 생각한 다음에 알람을 끄고 잘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 이전 교회도 그런 일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 1부, 2부가 있거든요. 1부, 2부가 있어서 1부 담당자, 2부 담당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날 1부 담당자가 저희 5시 예배였는데 1부 담당자가 안 나왔어요. 교회를 새벽에.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데 그날따라 1부로 오신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랬는데 제가 2부를 갔는데 2부도 담당자가 안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 담임 목사님 2부도 또 오신 거예요. 저희 그날 진짜 그 교육에서 썰렁했던 그 분위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침에 알람을 딱 끄고 이렇게 또 잠들었을 때 잠이 달거든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눈 뜨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돼야 돼요. 공간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상으로 시간의 질서가 필요한데, 이런 시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주일 성수해야 하나? 바쁜데 왜 주일 성수해야 되나? 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시간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진짜 당연한 말이, 이게 안 될 것 같은 말인데 진짜 돼야 되는 말이거든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의 창조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주님께서 집중력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24시간, 25시간이 되는 것이고 27시간 되는 것인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진짜 신기한 건요, 바쁘면 바쁠수록 학교 다닐 때 시험 앞두고 있으면 그렇게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신대원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시험 치지 않거든요.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이 너무 재밌어져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이건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시간에 집중력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의 질서를 세우라고 하는, 시간을 구독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눌 때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시간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간들 사용을 쭉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아침에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이렇게 깼을 때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권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길지 않으면 너무 길게 하면 다시 자니까요. 짧게 하도 괜찮다. 기도하시고,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 잠자리에도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바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하고 주무시죠? 얼마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유튜브 보거나 책 보거나 그럴 때로 있으시죠, 여러분? 자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영적인 것이 문을 통해 들어온다 얘기했잖아요. 눈이 우리의 문이거든요. 자기 전에 특별히 영상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 건강에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주무실 때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영에서는 엄청 잔상이 남아요. 그 영상들이. 그래서 그거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때 시간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1년의 절기를 지키는데, 3번 문제 보세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 바쳐지는 수많은 재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제사를 드리고 주와 제사를 드리면 많은 것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꿈 같은 일이에요. 그만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그렇게 바칠 수 있다고, 매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상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림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움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즐거이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심어야, 여러분, 그게 보면, 이 땅의 원리도 심고 거둠의 원리거든요. 심어야 거둡니다. 영계도 마찬가지로 심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법칙이 그렇거든요. 땅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을 거두고, 하늘의 것을 심어 땅의 것을 거둡니다. 순환되는 것이지만,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심으시는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저는 늘 제가 자주 말하지 못 먹어서 부었던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궁핍했던 것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정도까지, 물론 썩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학교 정도 들어서는 그래도 새끼밥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은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저희는 3년 터울이거든요. 제 여동생이 저보다 3살 작고, 막내가 또 6살 차이 나는 거죠. 어느 해인가 3명 전부가 대학생인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자금 될 수도 없었고, 저희는 교회가 작아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거든요. 3명이 같이 대학생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대학 등록금을 다 내긴 됐어요. 그게 했었고, 저는 저희 대학 동기들 중에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간 케이스였고, 제 여동생도, 막내 동생도
다 해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보통 월급장에도 보통 으로서 안 될 텐데 일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저한테는 되게 좀 트라우마 같은 게, 트라우마라기보다 여러분 궁핍의 기업은 되게 오래 가요.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목사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해도 부흥이 안 되는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였고, 또 하나가 그런 궁핍의 기억이 있어서 저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든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아버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아무 도움도 없이 3명 다 대학을 졸업했고 공부했는 이유가 뭘까요? 하니까 아버지가 첫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내가 많이 심었지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저는 되게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언제나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 진짜 끼니를 굶었거든요. 밥이 없었어요. 진짜 이게 없었는데, 교도소 같은 데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제소자가 편지를 많이 썼어요. 영치금 좀 보내달라고 교회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사례를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막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영치금 보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나중에 알고 엄청 제가 그때 화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이러냐고 막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심었던 것들이 어느 때가 되니까 다 거두어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심고 거둠의 원리인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현대교회에서는 강조되지 않는 원리고 강조하기 힘든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설교 때도 지혜롭게 풀어내고 싶은데, 되게 공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이게 꼭 기복주의처럼 들릴까봐 그게 아닌데, 원리인데, 근데 확실한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심으십시오. 힘을 다해. 사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해 심으셔야지 거둘 관계가 있습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역대상 29장 19절 우리 밑줄 그은 것을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 밑줄만 시작. 주께, 죄송해요. 제가 끄어놓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2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하게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용되기도 해요. 이게 이 말 조심스러운 것이 오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마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성교회, 이제 방금 말한 그 교회, 그 교회에서는 11월 달에 교육자 사례를 안 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월 달에 되면 교역자의 사례를 주면 100% 헌금하게 했어요. 그게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교역자들은 11월 달 한 달 사례를 다 합니다. 그 다음 보면 당신들이 까마귀가 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심고 거두며 가르친다는 건데, 저는 그게 건강하지 않은, 그렇게 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제 사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건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근데 이제 목사님 마음도 알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그 심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도가지 나처럼 가르치긴 하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 없이 심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 갔을 때 저희 룸메이트가 이제 그 교회 그 부목사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진짜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우리 교회 교육자로 달에다 헌금합니다.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되게 느낌이 강요 같지 않습니까? 짜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은 성도님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할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괜찮으니 자원하는 마음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헌금의 근본, 기본 정신입니다. 4번.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될, 오늘 문제가 좀 많죠? 이게 많은데, 자, 언론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4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해마다 드려야 될, 지켜야 될 절 중에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해마다 초막절을 통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며 걷게 기억하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명령이 결국 초박절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낮아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잘 되고 부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좀 잘하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우리 그렇거든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을 사람이 있다고 상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삼으라 내가 알게 하여 하시니라. 둘째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도 부족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신뢰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엄청나게 어려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전 남자 재혼할 때 이제 주재권 할 때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주재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주재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재권, 여러분 이제 기억 안 나시죠? 3권 12가인데 기억나지 않는다 이제 100만 성을 한표 던지겠습니다만. 여러분 주재권 할 때 하나씩 포기하는 거 다 하셨잖아요, 그때. 안 하셨죠?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이 보통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주재권 할 때 이제, 카드 막 만들거든요. 뭐, 이렇게, 뭐,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하는데, 보통 남자들이 가장 먼저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포기하는 거. 뭐라고요? 가장 먼저 보통 아내 카드를 내놓습니다. 제가 남자 재혼을 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거의 이렇게 했는데. 네, 그쵸. 네, 누구시, 네, 그쵸. 근데 진짜 기억나는 게 하는가. 어느 분이
보통 중간까지 오면, 근데 이제 처음에 안 내놔도 보통 중간 이상 이상 아내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아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훌륭하신 분이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다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 수업, 제 전에 제 제자반이었거든요. 오늘 그거 하는 날이지. 잘 생각해봐.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아내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제일 힘든 건 직장인 같아요. 거의 모두가 직장을 내려놓을 때 어떤 분은 통곡하십니다. 되게 기억나요. 남자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이 퇴직할 때 가까이 오신 분들은 잘해주십시오. 진짜 이게 힘든 때를 지나고 내 삶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경험하냐면 직장이 내 삶을 공급하시고 직장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신다를 붙잡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하니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통장보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아침에 삶으로 자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 오늘 찬양하는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부와 나는 없어. 세상의 명예 나 그것도 없는데 세상 자랑 없더라고요. 나는 그럼 뭘 일어나야 되나 막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내랑 뭐 다르게 막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제권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걸 확신해야 다락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기에 대한 망설임이 있으면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심으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심이란 이야기도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 했을 때 반응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저 알거든요. 아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성도들 눈치를 보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저는 지금 어디 가도 그 얘기 엄청 잘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뭐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확신하는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하신 믿는가? 거기는 확신이 있어야 나누겠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꼭 하실 수 있길. 자, 요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는 농사지어 얻게 된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세대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서도 바뀌는 거고요. 그러나 초막절을 통해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광야를 사는 동안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번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공급하신 은혜가 있다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마지막이에요. 7번은 저희 했던 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6번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매 7년마다
초막절은 하나님 율법 전체를 낭독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들어야 했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주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까? 근데 신명기 3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모세의 명령인 하나님 말씀인데요. 7년 끝에 면제전의 초막절에 그 해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 단 한 번도. 이게 요시야 때 처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거의 끝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나누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경우도 어떤 큰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 큰 기적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큰 기적 싫으세요? 네. 그런데 훨씬 중요한 것, 일상적인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그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맨날 말씀만 보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 제가 이제 굉장히 기억나는 누군가 댓글이 있었는데요. 보면 어떤 화면 전체에 의사 이렇게 주인공들이 뿅뿅뿅뿅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댓글에 썼더라고요. 당신이 눈 떴을 때 저 5명이 다 보이면 당신은 중환자이다. 이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이해할 텐데,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의사 5명이 나를 동시에 보고 있으면 큰일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큰 기적 너무 좋고 좋은데요. 그것보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 수 있어야 매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지 않는 분들 말씀 읽기를 권하시고 한 구절 묵상, 하루에 한 구절이 좋으니 꼭 말씀 읽으시도록 그렇게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번 문제에서 시간의 기준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드리나. 그리고 4번의 B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먹고 마시고 살리시는 분 누구시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락방을 인도할 때 저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어서 해야 될 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도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주님 함께 나눌 때에 시간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장들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장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급한 소식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온함 가운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락방마다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